9월 달에 떠나가서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은혜롭고 아무 일 없이 기도에 여념없이 지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큰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집은 아버지가 계시고 큰 형님이 있고 차남들이 명절되든지 어디 가면 큰 집에 가자. 큰아버지, 키가 커서 큰아버지가 아니라 몸집이 굵어서 큰아버지가 아니라 큰 집에 살아서 큰 집이 아니라 어른이 있고 위에 형님이 있으면 큰 집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바울은 교회를 큰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집에는 반드시 일꾼들이 많고 큰 집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의 그릇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도 그 큰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구원에 관하여서 둘로 나누어서 전부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용되는 종들의 그 상황을 가지고 귀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왜 교회를 큰 집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기가니까 큰 집입니다. 대단히 큰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주의 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입니다. 십자가 피로 기초를 삼고 세운 교회가 큰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요긴하게 필요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큰 집 그러면요, 식구가 큰 집에는 살고 있습니다. 큰 집 그러면 큰 집에 사는 식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요, 식구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식구가 아닌 동거인도 들어있습니다. 저 밑에 동거인이 몇 사람 들어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다 파고리가 없어.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뭐예요? 동거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귀한 식구가 있는가 하면 동거인이 있습니다. 동거인은 슬쩍 있다가 가버리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집에는 주민등록 등본이 가족을 형성되어 있다고 국가에서 보장하듯이 교회는 교적부가 있고 교인이 교적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들의 이름이 있고 청년들의 이름이 있고 학생들 유아의 명부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예수 십자가 피로 DNA가 예수 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집의 그릇, 그 중에도 귀중한 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두 종류로
분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을.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영광받는 그릇을 귀하게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흙입니다. 제가 이번에 북유럽 갔다 왔다고 우리 민집사가 이발을 하면서 아주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아주 피곤하시죠 그럴 때요. 왜 그럽니까? 흙이니까 두드리고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 흙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값 나가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값이 나가는 그릇이에요. 금그릇,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들었다 했는데, 오늘 여기는 이 큰 집이라고 말할 때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값 나가는 그릇, 이름값 하는 그릇입니다. 이름값 하는 그릇입니다. 이름값 하는 그릇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은 재생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릇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왕 이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청년 때 어떤 부흥 강사가 우리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대대로 가보 너무 귀한 집 재산은 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로 내려온 보물 중에 황금으로만, 여러분요 유럽에 가면요 황금 욕조가 있고요 황금으로 만든 모든 집 안에 구조물이 그리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게 없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방에는 반드시 요강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대로 내려오던 요강 단지가 순금이에요. 이분이 은혜를 너무 받고 나서 큰 금덩어리는 자잘한 거는 많이 있는데 아주 요강 단지는 엄청 커서 들어도 힘이 들었던 그 요강 단지를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던 그 요강 단지를 그릇 만드는 공장에 보내서 아주 우리 목사님 국그릇, 밥그릇을 만들어서, 그럼 왜 웃습니까? 요강단지인데, 그래서 그릇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이걸 최고급으로, 무늬도 최고 좋고 아주 고급 밥그릇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큰 밥그릇, 국그릇, 작은 밥그릇, 국그릇은 4개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도 금이 남는다 그래요. 얼마나 큰 금입니까? 순금인데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대상에 갖다 놓고 목사님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 때 목사님 식기를 사용한다고 내놓으니까, 여러분 어느 임금이 금으로 순금 밥그릇, 국그릇, 수저가 누가 그렇게 먹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나라 시왕이 그런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목사님이 어떻게 흐뭇해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 그릇을 만들어 바친 부부는 알고 있다. 요강단지가 밥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요강단지가 밥그릇이 된 게 뭐 어떻습니까? 그게 막 수천도에 녹여서 다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강단지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됐다면
그래서 그 얘기를 1년 만에 그 요강단지로 밥그릇을 만드는 분이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이 더 좋아하더래요. 목사님이 뜰뜰하게 기분이 안 좋아하실까봐 했는데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실제 재료는 요강단지였는데 밥그릇이 되어서 목사님 상에 사모님 상에 오른다는 것이 너무 양심에 가착이 돼서 차라리 다른 금덩어리를 구해다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게 아니다. 재생하면 과거 모양은 없어져 버린다. 다시 그걸 부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완전히 녹여서 새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요강단지도 괜찮고 오물통, 이런 속된 말로 똥통도 괜찮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한 것이 다시 예수 십자가 피와 말씀으로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그것이 청년 때 들었는데 지금 금그릇이라고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값나가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재생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더럽고 추하게 담았던 그릇이지만은 싹 비워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십자가 피로 말씀으로 녹여서 불로 태워서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해서 쓰면 오래 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말하면서 1달란트는 좋지 못한 것,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는 그것을 둘로 또 나눠놨죠. 오늘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또 나옵니다. 천하게서는 그래서 나무와 질그릇, 질그릇은 토기 흙그릇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금과 은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 만든, 여러분요, 천하게 쓰는 그릇은 도둑놈도 탐내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탐내지 않은 것, 그런 성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탐낼 정도라면요,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도둑놈도 탐내지 않은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인 손에서 항상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항상 필요할 때마다 손에 익은 그릇이 돼야 돼요. 손에 익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나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대충 아무데나 쓰는, 더군다나 일회용으로 쓰다가 버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그릇이 뭡니까? 주인이 꼭 필요한 그릇입니다. 주인의 의향에, 주인의 기호에 정말로 알맞게 적기적석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기분 좋게 쓰임받는 그릇,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은 항상 주인이 아끼는 그릇, 친근하게 여기는 그릇, 정이 들고 손에 익은 그릇,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담이 없는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한 일에 쓰기로 예비된 그릇, 선한 일에 쓰기로 예비된 그릇이 어느 그릇이냐, 이게는 귀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입니다. 첫째, 금그릇, 은그릇은 환란이 와도 불에도 들어가도 타지 않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여기 천이 쓰는 그릇은 뭡니까? 나무와 질그릇을 씁니다. 질그릇은 깨지면 못 씁니다. 나무는 타버리면 못 씁니다. 이런 그릇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북유럽 간 건 하나님이 보낸 줄 알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서유럽 갈 때보다도, 내가 성지순례 갈 때보다도요, 딱 10상이 갔어요. 많이 한 거 딱 10상이 간 딱 부부끼리 갔어요.
아주 엘리트들이 갔어요. 최고급 호텔 들어갔어요. 이동할 때마다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요. 최고속 열차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초고속으로 갈 때요. 우리 뭡니까? KTX입니까? 그런 열차예요. 어제는 큰 사람들이 타니까 어제는 더 넓고 크더라고요. 4시간 반 주파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8시간, 9시간 버스로 이동해요. 그런데 딱 열상은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전부 다 10살 아래고요. 50대가 주고 60대가 한 분이 있던가요. 근데 모여서 인사할 때 저보고 와가지고 아주 노인 양반이 한 분이 와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난 나보고 하는 줄 알고 어디 계시는데 여기. 저분은 아니 내가 제일 많아. 또 그분은 또 사명이 있는지 내가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제일 나이가 많아, 연세가 많으시래요. 어르신보다 10살이나 아래예요. 근데 나보다 나이 많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은 어찌 이렇게 젊게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집 사람한테 무슨 보약을 잡수겠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그래서 뭘 했느냐,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막 제가 급격히 교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신학교 강의도 했으니까요. 아이고 교수님, 교수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절대 가서 왜? 그저 헛소리 많이 하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우리 집은 당신 교수라 그랬으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알았어. 차 탈 때도 배려를 해주고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딱 식사할 때마다 한 분이 확 크게 한 번씩 쏘더라고요. 나도 한 번씩 쏘죠 이제. 그럼 딱 10가정이 가니까요. 딱 식구들 같이 되는데 제일 우리 집 사람한테 뭘 대접했느냐, 뭘 먹였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저렇게 건강하냐, 어떻게 저렇게 젊게 보이냐. 다음에 우리는 우리 또리로 봤는데 왕 형님이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을 했죠.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필요한 말만 몇 점 쭉 하면서 결국 두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팽팽하고 우리보다 오히려 젊게 보입니다. 내가 강의를 하는데 교수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즐겁게 해라. 즐겁게 강의를 하면 내가 젊어진다. 이렇게 그게 비법이군요. 우리 다음에 그분들은요 딱 짜이즈가 있어가지고요 여행 박사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남미를 가는데 교수님 동행을 합시다. 근데 어떻게 갔는데 24시간 비행기로 갔다가 남미에는 18분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아이고 난 못 간다. 교수님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와 같이 좀 가십시다. 그는 그때 봤어. 저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우리 집 사람한테 무슨 보약을 먹였냐, 청담동 귀부인이라 그랬어요. 봉통해가지고 다니니까 청담동 귀부인으로 사람은요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이지만 귀하게 보면 정말로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섬겨서 저렇게 건강하고 나중에 건강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싶지 않았고요. 주님 올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우리 동인교회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켰구나. 네. 이때를 위해서. 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덴마크에 코펜하겐 가가지고 비행기로 참 여행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인류 호텔에 들어가고요. 아주 비행기 아니면요 KTX 같은 고속열차로 가기 때문에 덴마크가 여러분 GNP가 8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2배가 넘어요. 노르웨이가요
GNP가 10만 불이에요. 왜 놀래지? 저는 기절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GNP가 3만 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덴마크가 8만 불이에요. 노르웨이는요,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노스웨이,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빙하 밑에까지 갔거든요. 제가 이 나머지 분들은 다 빙하가 빙하가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어. 폭포가 장관이에요. 막 감탄사가 나오지만 나는 주여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자꾸 이번에는 교회를 파고 물었습니다. 나라마다 핀란드 갔을 때도요, 노르웨이 갔을 때도요, 덴마크 갔을 때도요. 어떻게 교회가 웅장한지 캐톨릭 교회고 기독교 루터 교회가 있더라고요. 웅장해졌는데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큰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왜 나를 여기 보냈는가요? 여러분 명절 때는 명절 잘 보냈죠. 저는 놀래고 있을 때입니다. 한번 보세요. 잘 나오는 사람이 3번 나오면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근데 나는 이 한 달에 3번인가 1년에 3번인가 이렇게 평생에 3번 나오면 끝난답니다. 덴마크에서, 노르웨이에서요. 무엇이 어째? 여러분 10만 불이면 GNP가 10만 불이면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GNP가 8만 불이면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아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교회 한 번, 부모가 데려갈 때 한 번, 결혼식 때 교회 한 번, 2번이죠. 죽을 때 한 번, 3번 나가면 일평생 3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여 교회입니까? 예배가 없어졌어요. 덴마크는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월급은 국가에서 나와요. 교회는 신방 안 해요. 결혼식 있으면 줄에도요 1분이에요. 사인 딱 하고요 2 사람 결혼 다 끝내버려요. 하객도 없어요. 그리고 이혼이 70%예요. 제가 그래서 주여 예배 없는 교회 뭐합니까? 전부 다 거기 전부 다요 돈을 받고 관광을 시켜요. 어떻게 교회가 잘 지어졌는지. 교회가 없어졌어. 차라리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관광지가 돼버리고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들 거의 다 야벳 족속들이 지은 찬송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은혜 받고 뜨거워서 순교하게 해서 지은 찬송들이 이제는 찬송 소리가 끝나버렸어요. 그 조상들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그리고 그게 우리 노르웨이 갔더니요 덴마크 가서 이번에 온 팀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 로또 복권이게. 다 지난주까지는 피가 구질구질해서 관광을 못했답니다. 세상에 1년에 햇빛 나는 날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까지 비가 안 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여기, 내가 그 쳐다보길래 나도 보고 로또 당첨됐다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 소리를 하길래 하나님이 샅샅이 뒤져보라고 나를 보내면서 날씨까지 이랬구나.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근데 보니까 덴마크 가니까 무지개가 쫙 사진에 담아왔어요. 무지개가 딱 서 있더라고요. 저런 일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정말로 우리 동인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예비했구나. 여러분 목사 공무원이 예배를 안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방성봉 너 참 귀하다. 너 참 귀하다. 이러면 내가 돌아다니다니까요. 에?
세상에 이렇게 교계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예배 없는, 근데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또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오바댜를 물으면 알겠어요? 그런 목사들에게 하박국을 물으면 알겠어요? 야, 박성목 너 존귀하다. 네 발자취를 돌아다니 이번에 네가 충격을 받은 만큼 여러분 너무 놀랄 일이에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봐라. 그것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저 비가 녹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도 주여, 내가 할 일이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많습니까? 그리고 노르웨이 갔더니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야, 부자들이 거기 사는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에 부자들은 조 단위를 따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 놀래네요. 여기 부자들은 조 단위, 몇 조짜리 부자, 몇 억대가 아니라 몇 조.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느낄 때, 야,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의 재물들이 야 오겠구나. 그 조 단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GNP가 만들면 전부 다 가방 조심하, 뭐 조심하는 뭐냐면, 루마니아가 망해가지고 도둑놈들은 전부 다 이쪽 다 들어왔어요. 루마니아가 거지돼. 왜 저놈들 잡아라 이렇게? 그것도 어빈이가 내비를 두라 그래요. 복지가, 그것들도 막 설치는 복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루마니아 왜 자기들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읊으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살쪘어요. 바짝 말라가는 쭉 다니면 이제 때가 왔구나. 정말로 때가 왔구나. 몇 초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하게 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내 마음에 무슨 결심을 하려고 보느냐. 여러분요, 저 집 저런 집들 보세요. 한 4조 5조 이런 집들이 절대 있는 티를 안 낸답니다. 저기 어떤 사람이 잡혀가가지고요, 조 단위를 흥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 잘 사니까.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부자가 많은데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물었더니요, 6개월은 흑야고 6개월은 백야래요. 반년 동안은 밤이래요. 반년 동안 또 낮이래요. 눈이 태산같이 오면요, 다 갇혀가지고 술만 먹고, 왜냐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은 뭐 40도 50도 되지요. 눈은 막 쌓여있지요. 6개월은 밤이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 태어난 건 너무 고맙고요. 기가 막히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신원의 말씀을 아는 박성목이가 이 시대에 너무나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줄 내가 몰랐어요. 어둡다 해도 종교계가 이렇게 어두워질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전부 사명자예요. 예? 앞으로 성경만 늘면은 입이 줄줄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때만 기다리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질 줄 몰랐어요. 예? 몇 조 단위 된 그런 사람들이요, 이 말씀 딱, 그때 기독교인이에요. 평생에 3번 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씀 딱 들어가면요, 동방 해 돋는 곳으로 구름대가 날아오듯이 안 날아오겠습니까? 이거는 확실히 내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소련 갔다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럼 다음에 또 할게요. 소련에서 비행기 타고 어제 들어왔으니까요. 왜 같이 이 얘기 하느냐?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20절 하반절 보세요. 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것이 되겠다. 고린도후서 4장 보면 4장입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죠. 이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나를 불러주세요. 언제라도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깨끗게 담아 닦아놨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때를 따라 말씀으로 살리는 일이요. 너무너무 이제 이 세상 보니까요, 돈 가진 자도 어두워져 있고요, 돈이 없는 자도 어두워져 있고요. 우리는 어두워져야 빛 가진 자가 빛을 봅니다. 대낮에 태양이 비칠 때 빛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밤중같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을 때 빛을 발해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물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나오냐. 성도가 90% 80%가 성도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감사할 줄도 모르고 11조는 회원 노래 스웨덴인가 그 스웨덴이죠. 11조는 회원제를 하더라고요. 회원제 몇 프로로 수입은 몇 프로 내고요. 전혀 이거는 관계가 없는. 여러분요, 이런 기독교가,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이킹족들입니다. 예?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그 사람들 다 바이킹족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바이킹족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야베 족속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세운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뜨듯이 우리 동행교회 이 말씀의 빛이 뜨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정확해요.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직해야 박성봉 너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빛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로 제 자신이 자신을 이름을 부르고 다녔다니까요. 그냥 저는 관광 안 했어요. 일일이 물어보고, 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거기에 학자가 한 번 말이죠. 전쟁 날 때가 곧 됐다고. 이건 성경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 안 나면 안 되게끔 돼 있다 소리 할 때, 주여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전쟁 난다 해요. 이제 자면 크게 난다 그래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는 데도 가봤고요. 우리나라 메달 같은 받고요. 대한민국은 많이 알아요. 어떨지는 이렇게 강남 스타일을 얘기해요. 날 쳐다보고. 나도 강남 스타일 또 해줬어요. 그러나 내가 눈은 보는 눈초리는요, 이 세상이 이렇게 황금 만능 시대가 와가지고 있는데, 이 야베 족속이 이렇게 어둠에 잠겨 있구나. 그런데 어두울 때 누가 최고냐? 빛 가진 자가 최고예요. 굶주릴 때 누가 최고냐? 빵 가진 자가 최고예요. 목마를 때 누가 최고냐? 물 가진 자가 최고예요. 그렇게 야베 족속이 그렇게 부자롭게 살아도요, 화장실 돈 받더라고요. 내가 빌어먹게 이것들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참 큰 대자가 붙어야 돼. 이제는 큰 대자가 붙은 나라가 역사할 때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